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이 에스라를 보는 기법이 있습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을 조금 깊게 묵상하는 단계가 있는데, 묵상할 때 기법이 좀 있죠. 또 더불어 이게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정언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되고, 제 머릿속에서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라 제 마음으로 심령으로 감동이 되어진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늘 소원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준비하는 시간도 참 좋고 기뻐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저에게 특별히 좀 작용을 한다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또 반응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또 간절해지는 마음도 더불어 있습니다.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좀 선배님이 에스라입니다. 오늘 118번째 에스라의 포로기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에스라서의 가장 키워드 핵심은 7장 10절이죠. 7장 10절이 뭡니까? 에스라가 비전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 비전이 뭐냐라고 보면은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준행하면서 이 율법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현재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조상, 자기 부모의 세대에 잡혀와 가지고 포로지에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은 참 슬픈 인생일 수도 있는데, 그 가는 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을 보는 삶, 이것이 비전으로 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뚜렷하게 기록되어지는 어떤 에스라의 기행을 볼 때 우리가 참 감동이 되면서 또 따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충분하게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은 7장 11절인데, 그러니까 에스라가 비전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 그 비전 이후에 어떤 과정으로서 이 과정이 하나하나 풀려가는가, 이걸 우리가 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1절부터는 에스라가 귀환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2차 포로기한이죠. 1차 포로기한이 누굽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약 한 80년 전에 갔거든요. 80년 이후에 지금 2차 포로기한이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차 포로기한은 그저 마음 맞는 몇 사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 다 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 하에서 움직이는, 단체로 움직이는 이런 과정입니다. 특별히 그 나라 페르시아 바사 왕의 왕인, 다시 말하면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적인 협조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감동입니다. 공식적인 포로기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닥사스다는 이제 아닥왕이라 하겠습니다. 이 아닥왕이 포로기한에 따른 어떤 공식적인 문서가 있습니다. 왕의 조서다라고 하면서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거 고레스 칙령하고 너무 비슷한데 그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1차 포로기한 때의 분위기가 거의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 왕의 칙령, 이 조서를 보게 되면은 7장 12절부터 36절까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한글 성경을 보기 때문에 다 한글로 보이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니까 전 보진 않았습니다만 기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칙령 전문은 뭐로 되어 있냐면 아람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본이 그래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그때 페르시아가 정복한 그 많은 제국의 나라들 정치적인 공용어가 뭐다? 아람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구의 제국의 모든 왕들도 뭡니까? 다 이걸 알아들으라는 그런 어떤 그 내용 때문에 아람어를 갖다가 했는데, 또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지 않고 어디로? 아람어로 그대로 썼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에스라의 마음이 어떨까요? 있는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또한 우리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역사의 기록이구나, 이걸 간접적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 기록이니까 이걸 아람어로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록은 영적인 기록이기 이전에 좀 공식적인 사무적인 행정적인 기록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 말하면은 역사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뚜렷한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있다. 이것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뚜렷한 영적인 어떤 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개를 같이 보게 될 때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 말에 대한 감동이 쭉 오거든요.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닥 왕의 그 조서 요점 내용이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아닥사스다가 어떻게 조서를 내리는지 배경이 나옵니다. 서문이죠.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칙서의 사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모든 왕의 왕인 아닥사스다가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칙서를 내리노라. 평안하시오. 이 인사를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따르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또한 모든 제국에 있는 왕들에게도 이 조서를 알리는 것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에스라의 고국나라인 유대 나라로 백성들과 에스라를 보내면서 또 뭡니까? 필요한 많은 재물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를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 리더 그룹에 대해서 뚜렷하게 지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눈여겨보셔야 되거든요. 그게 7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이 누가 말하는 겁니까? 아닥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누굽니까? 에스라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필요한 내용을 알았을까요? 알았죠. 누가요? 아닥사스다 왕이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에스라가 무엇을 위해서 고국 유대 땅에 가느냐 이겁니다. 이걸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하게 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7장 10절이었죠. 그래서 왕의 조서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예배 스텝을 위한 명단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에스라는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이면 어떨까요? 왕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 예상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아닥 왕이 이 정도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은 어떤 게 우리가 예상이 됩니까? 에스라는 왕의 옆에서 어떤 걸 했을까요? 성경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니 아닥 왕에게 뭡니까? 성경의 역사를 잘 가르쳤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런 생각이 되죠. 그래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라고 이게 자기가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왕은 에스라가 얘기한 그 필요를 알고 왕의 조서에 그것을 뚜렷하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닥 왕이 이 에스라가 고국 땅에 가서 유대 땅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뭔지도 알고 누가 필요한지도 알고 또 필요한 재정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조서의 기록을 좀 더 이제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15절부터 쭉 나옵니다. 제가 남발을 좀 매겨놨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예, 그렇죠? 첫째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왕과 자문관들이 이 왕은 이 바사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헌금을 가져가고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도 헌금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헌금, 국가적으로 헌금을 하게 합니다. 또 뭡니까? 백성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이들도 막 예물을 이제 바와진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 고국 땅, 유대 땅에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20절에 보니까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리라. 내 필요한 것 내가 좀 더 상세한 것, 중요한 건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필요한 것 있어? 그러면 우리 창고에 가서 다 가져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모든 창고 지기에게 저도 조서를 내려가지고 에스라가 물어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라. 꾸물거리지 마라. 그러면서 양이 뭐 소금 넣고 은이 넣고 막 나오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일하는 자들에겐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 아마 이때 지나가게 되면은 뭐 이게 거리를 지나가면서 세금을 내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도 면제. 예. 결국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참 세세하게 간섭을 하였구나.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에스라가 코멘트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어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이 내용도 그래. 이게 누가 이 아닥 왕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누가 필요한가 안다? 분명히 트러블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싸움이 있을 테니까 뭐가 필요하다? 법관이 있고 재판관이 필요하다는 걸 행정적인 왕이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운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세우라. 똑똑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8번째 보니까 내 하나님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자는 옥에 가둘지니라. 대단하죠? 이 정도이면은 이 아닥 왕이 여기에 지금 에스라와 그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조서를 보게 되면 이제 행정적인 명령이지만 뭐가 들어있다? 영적인 터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아닥 왕의 신앙 고백도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의 조서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아닥 왕이 자기의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모든 왕의 왕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뭐랍니까? 23절에 봅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무슨 뜻입니까? 자기도 모든 왕의 왕인데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래요. 예?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실 반드시 지켜 행하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뭡니까? 아닥 왕의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힘이 없는 백성은 이게 왕권을 인정하는 걸 말하기엔 참 쉬워요. 뭐 자기 자체가 힘이 없으니까. 근데 전체의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의 왕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에스라의 고백이죠, 이것도. 에스라의 고백이 그대로 아닥 왕에게 연결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에스라가 궁중 안에서 어떤 영적인 어떤 게 감동으로 일을 진행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7장 10절이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제가 붉은 글씨로 해놨죠. 연구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약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뭡니까? 연구하며 준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에스라의 삶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걸 본 아닥 왕이 뭡니까? 에스라의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도 충분히 감동을 받았겠다라는 느낌이 충분하게 있는 것이죠. 제가 무리한 예상입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기록을 하다가 예전에 우리 교단의 선교국장님 대화를 하다가 한 얘기를 좀 들었어요. 선교사님들 가기 위해서 면접을 봅니다. 10명의 면접을 보는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똑같이 했답니다. 최근 10년 동안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가지고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10명 다가 never. 안타깝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로 가는 사람인데. 자, 이제 우리가 과거를 조금 살펴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역사가 거의 할아버지 고레스 왕에게도 있었죠. 맞습니까? 이건 제가 쭉 말씀을 보아왔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고레스 왕의 옆에는 누가 있었나요? 유권사님? 표정으로 얘기하고 예, 다니엘이 있었죠. 예,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지금 에스라는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역사를 보고 있으면 자기 선배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똑똑히 봤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대로 이 에스라는 따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책임감을 또 느꼈냐면 시니어인 사람은 시니어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니어인 사람은 시니어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가 보여준 시니어의 뜻은 뭡니까?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따라가고 싶다라는 것이겠죠. 자,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배이면 선배 입장에서 또 후배면 후배 입장에서 이런 다니엘과 에스라처럼의 어떤 여러분들이 간섭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열방을 향하여 이 계명을 전하는 복된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삶이고 다니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품은 비전, 우리도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가십시다. 열방을 향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 율법을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이스라엘 백성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열방에서 온 이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더군다나 또 이게 다니엘은 태국에서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일어난 일을 같이 공유하면서 결심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여기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뭡니까? 서기관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위치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보내주고 있구나. 팀워크를 만들어주고 있구나. 라는 그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움직이신 것처럼 또 다리오 왕을 움직였잖아요. 아시죠? 다리오 왕은 사실 중간에 두 번째 왕입니까? 세 번째 왕이죠. 세 번째 왕인데 공사가 중재되었을 때 그 할아버지의 조서를 보고, 그죠? 그걸 보고, 아, 이 할아버지가 허락하신 거구나. 나도 따라하리라. 이렇게 해서 다리오 왕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또 아닥 왕도 움직이신 방법. 이게요. 똑같은 거예요. 그 결이. 나중에 나옵니다만 한 번 더 있어요. 약 한 14년 뒤에 3차 포로기한은 누가 합니까? 스룹바벨이 오잖아요. 성곽 공사를 위해서 옵니다. 그때 올 때도 예? 아, 미안합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으로 오는데 그때도 느헤미야서 읽으면 똑같은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만드셨던 분 누구입니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고전 속에 있는 그 옛날의 하나님으로 역할이 끝난 것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이런 방법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만드시는 분이 살아 계십니다. 저는 이 기록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계속 복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이 무슬림에 향한 이 영적인 두드림,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인데도, 앞들이 또 전화가 온 거 보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어제도 네 명이 맞죠? 방글라데시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같이 교제하고 뭐 깎아먹고 갔거든요. 이제 친해졌어요. 너무 친해졌어요. 이제 흑어를 해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저 친구들 우리 아주 기독교인 다 알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영적인 두드림을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타치하셔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옛날 어제와 그제와 변함없는 것 같지만은 저들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방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삶에, 아니 나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며칠 전 여기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무화 두 계단 순경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지? 보니까 표정은 부드러워요. 보니까 뭐냐면 이 수산 지역의 경찰 사령관이더라고요. 예, 무화 두 개. 옛날에 무화 하나가 파출소장이었는데. 이게 들어오셔가지고 다카가 뭐 하는 곳입니까? 아마 제안을 갖다가 이제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궁금했겠죠. 일반 사람들이야 뭐 하는 곳이냐, 아니면 뭐 이게 저는 또 뭡니까? 경찰은 조금 다른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굉장히 기뻐했죠. 옳지, 잘 됐다. 그래서 제가 수산 지역 경찰 사령관에게 만왕의 영화 계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줄 절묘한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카의 비전도 설명을 잠깐 했어요. 자,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이 대단합니다 하고 갔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파주소 찾아가서 차 한잔 얻어 먹을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찾아갈 겁니다. 그 지역 사령관이, 그죠? 아닥 사스다 왕에게 복음으로 두드린 것처럼 저도 따라하리라. 이제 우리 이렇게 삶을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도 똑같이 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 7장 27절 28절 이런 삶을 인도하신 모든 것을 베풀으시고 정말 필요한 모든 것 100%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27절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렇죠? 정확하게 짚은 겁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과 보좌들 앞과 왕의 근시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제가 생각하는 우두머리는 파출소 소장. 자, 이제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포로기한단을 바벨론 땅에서 모집할 때 이 내용을 또 유심히 보셔야 돼요. 어떻게 모집하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보게 되면은 제가 성경 기록을 했는데요. 그 다음 성경 있죠.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나오거든요. 제가 일단은 한번 굵은 글씨 위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디가 포인트인지 한번 보십시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살핀적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지금 이제 3일 동안 뭡니까? 자, 모든 사람 다 가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에스라가 공고를 내죠. 다 갈 사람, 곧 갈 사람, 이 강가에 와! 하고 이제 공고를 했겠죠. 그런데 3일 동안 모집을 했는데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게 뚜렷하게 기록된 마음, 이 에스라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 했어.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가지고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해요. 다시 말해 재차 모집을 추가 모집 공고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데리고 오라요? 하나님을 성전을 위해서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우리 하나님이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어떻게 모든 지명받은 이었더라. 근데 제가 내용을 다 정리하는데 여기에 다시 재차 모집된 사람들이 추가 모집으로 모집된 사람이 여기 기록이 다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기록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 일반 평민이 아닌 거예요. 예배를 도울 팀워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 때 에스라는 포로지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이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고국 땅에 스룹바벨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국을 하는 비전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문화를 위해서 가는 걸음이고 결국은 선교의 길이죠. 왜냐하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교지로 가는 거죠. 저는 이 기록을 하다가 제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질 비전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한국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죠?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살아있을 때, 백성의 정체성이 살아날 때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자기 어머니 고향이 생각이 나겠죠. 그 백성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어떤 자기 백성들이 분위기를 충분히 알겠죠. 영적으로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들이 저요 하고 선교사로 간다면은 이런 마음이 정말 일어나는 겁니다. 예. 제가 무리한 예상입니까? 무리한 기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0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예배를 위한 스텝, 레인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3일 동안 이렇게 다시 추가 모집을 한 에스라의 심정,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장 17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죠. 예배 문화를 위해서 레인을 찾은 것입니다. 에스라는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섬길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레인을 다시 모으는 집중력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7장 7절이 결론적으로 미리 기록을 해놨어요. 그건 해놨는 건데 그걸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갔느냐라는 결론이 7장 7절입니다. 뭡니까? 아닥스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민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 올라올 때 이겁니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레인이다. 이게 레위 사람들도 물론 이거는 좀 깊이 관계되는 사람들이겠죠. 또 노래하는 자들도 레인 중에서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문지기들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에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입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에스라를 통해서 배우고 싶은 지도력이 또 있어요. 다른 각도로 봅니다. 21절부터 23절 내용을 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더니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또 금식을 선포했을까요? 평탄한 길을 왜 강구했을까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에스라가 평소에 왕에게 한 얘기 나오죠? 그죠? 예, 나옵니다. 이 내용이 평소에 왕에게 한 얘기거든요. 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느냐? 그거죠? 예, 선을 베푸시고 또 우리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진노를 내리신다. 큰 소리 떵떵 쳤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에스라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사람들 많은 모아가지고 지금 어디로 간다? 자기 나라 따로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치안이 약하죠.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뭡니까? 도중에 괴한의 습격을 받을 두려움이 반드시 있죠. 이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위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예. 이거는 이 어려움은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제가 참 아닥사스도 왕에게 좀 도움 구해가지고 군사들을 같이 데려갈 수는 있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도우신다 큰 소리를 치렀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재산이 이렇게 옆으로 빠지지 않도록 뺏기지 않도록 하는 그 방법, 이것을 기도의 순환으로 이렇게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면은 이 가야 될 길을 제가 한 자료를 보니까 약 한 1,400km래요. 그 뭐 이게 이 박성계에서는 오토바이 타고 가면은 뭐 400km씩 가면 한 3, 4일이면 가겠지만은 걸어서 가는 건 4개월간 보니까요. 매일 한 11, 12km 이제 걷는다고 봤을 때. 자, 이제 두려움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두려움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스라는 출발하려고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되죠. 자, 성경을 봅니다. 21절입니다. 나는 아하와 강가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재산을 위해서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외부의 적에 대한 대응 방법이죠. 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이 많은 재물, 그때 당시에는 뭐 요즘 같으면은 뭐 온라인으로 팍 보내면 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뭡니까? 이 돈이 또 이 지폐도 아니에요. 그죠? 금과 은이고 막 모든 게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누가 가지고 갈까요? 백성들에게 배분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딱 주고 족속들로 주겠죠. 그러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옆으로 빼돌릴 위험이 크죠. 이때 이 에스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나안 정복 때 이런 어떤 반면교사가 있었죠. 누가요? 아간이 이 재물을 삥땅 쳤잖아요. 삥땅이 표준어인지 제가 한 찾아보니까 이 표준어 맞더라고요. 삥땅을 친 죄로 인해 가지고 많은 백성이 힘들었던 그게 기억이 있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대책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어떻게 했는지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 우르두머리 12명을 다 따로 세워가지고 그들 따르는 백성들에게 뭡니까? 이걸 주면서 그렇게 달아가지고 무기를 달아가지고 종료대로 뭡니까? 다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시키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 도착해가지고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대로 달아서 기록을 내서 했다. 이걸 볼 때 참 지혜롭게 참 대처를 했구나.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에스라가 그들 백성들에게 한 교육 내용을 보십시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교육을 잊지 않았죠? 뭡니까? 이 집기들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 은과 금은 하나님 여호와께 기꺼이 드리는 예물이니 그것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라고 교육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살펴봅니다. 에스라가 외부의 적은 어떻게 했나요? 외부의 적 문제는 막 두려워들고 우야우야지 발바 둥둥거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내부의 적 문제는 어떻습니까? 재물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지도력을 발휘한 겁니다. 철저히 방어를 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분배해서 가져온 그 재정을 다 기록하고 출발할 때 무게와 도착할 때 무게를 기록해 내온 대로 회수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입니다.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땅에 가서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이때 에스라 백성들은 재물과 함께 무사히 고국 땅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예. 이 무사히는 뭐 두 가지죠. 그죠? 예부의 적이기도 빼지기지 않았고 어떻게 합니까? 또 삥탕 쳐서 빠로 나간 것도 없고 이렇게 무사히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외부의 적 문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뭐 하려고 막 그냥 힘 있는 사람을 땡겨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부의 적 문제는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야 되죠.
자, 이제 다음에 결론을 좀 취하기 싶은데요. 이제 이 스토리 뼈대가 우리 신앙생활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기록을 쭉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생활에서 정말 이게 밀집이 큰 것인데? 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의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에 복음을 듣고 그 진리 때문에 참 기쁘죠. 와, 이런 게 약속이 있어? 그래서 땡큐 하면서 교회를 즐겁게 기쁘게 갑니다. 가면은 사람들 다 반갑게 인사해주고 인정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걸음은 정말 초등학생 1학년이 학교 가는 걸음처럼 가볍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것이 마치 아닥사스다 왕이 호의를 베풀어 주면서 이 환영을 하고 많은 것을 주는 또 복을 받는 그런 즐거움, 이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이 시작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제 넘어야 할 장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누가? 사탄이 공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가는 그 길을 방해받는다. 사탄은 방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외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부의 적이 뭔지, 내부의 적이 뭔지 이걸 분석해서 에스라가 보여준 방법대로 적용을 하면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외부의 적은 에스라와 백성들이 길에서 누굴 만난다? 적군, 복병을 만난다라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해결할 것이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뚜렷한 외부의 적의 딱 장벽이 있을 때는 금식 기도라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에스라의 고백처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이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라는 그 고백, 간증을 할 수 있겠죠. 기도하는 자가 이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래요. 자, 이제 내부의 적이 남아있잖아요. 내부의 적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삥땅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각자에게 짊어지고 하니까 이런 이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기록을 내선 좋은 시스템을 지도자가 만든 겁니다. 이것을 제가 교회론 측면에서 바라볼 때,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교회 리더가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과 지혜롭게 잘하지 못하는 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피해는 몽땅 그 교회 성도들에게 다 가더라고요. 지혜롭게 대처를 못해서 이 관계가 살짝 깨어졌을 때 이것이 증폭이 되는 그런 위험한 구조가 있을 수 있고요. 조그만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이것이 빨리 수습이 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준 현명한 지도자도 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개인 문제에 있어서는 내부의 적이 또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 이게 결국은 내부의 이 잘못되어진 이 마음에 대한 강팍한 마음, 이게 있어서 드러나서 딴 사람들과 분쟁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의 파벌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내부의 적이 정체가 누구지? 제가 성경 학문에 보니까 이거 참 이 말씀이 딱 기록이 다 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복병은 누구일까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다시 같이 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겁니다. 이게 내부의 적이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거죠. 이게 내부의 적인 것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았고 난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기도죠. 또 그래서 우리 모두 에스라와 같이 성령이 주신 지혜로 리더이면 리더의 위치에서, 팔로에 있으면 팔로의 위치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방법으로요? 에스라가 보여준 그 방법대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31절 이 말씀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삶을 기대하면서 한번 보십시다. 31절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고 여호와께서 가는 길 내내 우리의 적들과 매복한 사람들로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참 누워서 곧 세상을 하직할 그때에 자녀들에게 둘러싼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복된 삶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부모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남아있는 삶이 더 적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따르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충분히 신앙적으로 잘 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보여준 에스라처럼입니다. 자, 이제 우리 코로나 위협이 좀 적어지고 있긴 한데 결국 또